뜻으로 무엇을 하기로 약속하시는데 곧 할 일과 주의를 약속하다 그 뜻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기로, 무엇인가를 주기로 그렇게 약속하신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본 대로 구약에서 아브라함과의 또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거의 다 베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수님과 실제로 연관시킬 때 신약에서는 모두 에펜게리아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신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은 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시며 일방적인 약속의 실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미리 찾아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들을 믿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마다 믿고 있는 부분이 같은 부분도 많거니와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르다는 것보다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약속을 믿는가 해서 찾아본다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탕감하심으로 죄로부터 영벌로부터 영원한 속죄가 되어서 자유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약속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헛된 행실에서 대적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하나님 그 창조주의 자녀가 되었다.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불리우게 되었다. 자,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단어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예를 들어 로마서 1장 7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 이것은 하기오스로라는 단어인데 신성한, 아니면 순결한, 아니면 도덕적으로 결백한, 아니면 가장 거룩한 것, 이것을 성도라고 합니다. 참 과분한 호칭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네 번째로는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저희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롭다라는 단어는 살펴보면 의롭다고 간주하다, 흠이 없다고 여기다입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해서 이 영화롭다 독사조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영광스럽게 하다, 명예를 주다, 영광으로 옷 입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히다. 우리 성도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이미 하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을까요?
본인이 하신 말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다른 데서는 아버지 나를 다시 한번 영화롭게 하사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인자로서의 예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들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가지 예화를 든다면 어느 시대에 한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부자가 있었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인연이 닿아서 불안한 처지에 있는 거지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소년을 계속 마주치다 보니 조금씩 그 소년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그 소년에게 끌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의 후원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소년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소년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알게 된 그 부자의 친구 중에 법률가가 있었습니다. 그 법률가가 부자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차라리 지금까지 그렇게 불편하게 지내지 말고 그 소년을 자네의 양자로 드리는 게 어떻겠어? 그러면 한 집에 살면서 그를 더 온전히 보호하고 도와줄 수 있지 않겠어? 그 얘기를 듣고 고민 끝에 이 부자는 그 아들을 그 거지 소년을 자신의 양자로 고족에 입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평소 필요했던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을 당연히 아들이기 때문에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 아버지는 그것만을 제공함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길거리에 어떤 떠도는 소년을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먹고 자고 있는 것만을 제공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겠죠. 아비가 된 그 부자는 당연히 그 소년의 불행했던 시절에 몸에 배웠던 잘못된 습관,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스스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년은 아픔이 있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사람 습관이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세대 습관이 8가지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소년일지라도 이미 몸에 된 게 있어요. 거지로서 하나 동냥을 하고 불쌍한 눈빛을 보여야 되고 멀쩡히 걷다가도 동냥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쩔뚝거리기도 하고 또 동네 불량배를 만나면 기죽지 않으려고 자기도 욕도 하고 나쁜 소리도 지어서 하고 허풍을 떨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털어내는 데 있어서 왜 아픔이 없고 좌절이 없겠어요? 왜 실수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더 심한 것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냥 과거처럼 거지로 살면서 자유롭게 지내는 게 더 좋았던 거 아닌가? 개인 부잣집에 와서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단속을 받고 뭔가를 고쳐야 되고 뜯어 고쳐야 되고 이런 거 저걸 내가 굳이 겪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 소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의 삶이 너에게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이 아버지는 계속 가르쳐 주겠고, 또 이 소년이 새로운 삶에 대해서 소망을 품도록, 희망을 품도록 격려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또 격려뿐만 아니라 그의 약함에 대해서 돕고 격려도 해야 되겠죠. 자신의 바뀐 신분과 보장된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아버지는 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그 사실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사람을 돕게 될 것입니다. 그 아들이 흔들릴 때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너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야.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이 되던 아니면 성공하는 사람이 되던 이걸 다 떠나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것, 그분의 그 대가 없는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고 싶다는 것, 이런 마음을 품는 것, 또 품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새 아빠가 이 어린 소년을 대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도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그런 식으로 맞아들이셨고 돌보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우리를 또는 저를 과거로 돌아가 불행해지지 않도록 끝까지 저를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우리를 택하심에 있어서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입적시키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왜요? 그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스스로 책임지시고 우리를 양육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장이 부디 비록 더딜 수는 있어요. 어떤 때는 아까 그 어린 소년처럼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때도 있어요. 심할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쓰러져서 넘어져서 상처를 비워안고 혼자 말없이 울고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돕는 자로 예수님을 지금도 쓰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누구 할 것 없이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나님 선포하셨고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기서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첫 번째 은혜, 기쁨과 즐거움. 두 번째 선한 의지, 사랑 어린 친절. 세 번째 은혜의 선물, 자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사랑 어린 친절로서, 선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소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구조하다 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고치다,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르게 보존하다, 또 고장난 게 있다면 온전하게 만든다 라는 뜻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선한 의지를 또한 우리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큰 약속을 주사라고 말씀드렸죠. 베드로서 2장 4절에 이로써 그 교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 자체를 아예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갖고 스스로 하신 약속인데 그 약속을 아예 우리에게 주어버렸다.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미 실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아직도 아닌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죄송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영화롭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너를 영화롭게 했어. 구약 때 이스라엘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어요. 신약에 있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성령을 허락하셨고 죄 때문에 하나님 근처에 얼씬도 못하는 저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자리에 앉히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고 영화롭지 않다면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어둠이 전혀 없는 하나님 우편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성하신 거예요.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다. 어느 면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도 있고 알고도 까먹는 것도 있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경건은 의롭다, 영화롭게 되었다 이런 것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경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경건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까 읽은 구절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은 범사의 육간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우리를 이미 경건하게 하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바랄 것이 없는 상태로 만드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노합 시간에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또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상징하는 장과
떡에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면 어떻게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우리 몸속으로 모셔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 속에서, 현실적인 믿음의 생활 속에서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그것을 이미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와 우리 돕는 분으로 이미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무엇이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백하겠습니다 할 때 절대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고백을 할 때 더 그럴 줄 알았어. 넌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절대 꾸짖지 않는 하나님. 그런 분을 우리는 구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모가 그러하듯이 무엇 하나라도 더 주길 바라시고 항상 다른 길에서 쓰러질까 조바심 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조심스럽고 조바심 내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조바심이 아니에요. 또 바른 길을 가도록 격려하고 조력하시고 실수를 하고 혹은 뜻하지 않게 죄를 짓게 되도 결코 아버지로서 자녀들의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언제나 용서하실 뜻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생에서까지 우리가 바른 길,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까 살펴본 구약의 여호와 이레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하나님 스스로 당신께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 대신 어린 양이 스스로 되셔서 화목 제물이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읽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셨고 모든 것을 우리한테 성취하셨어요. 다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매하기 때문에, 또 자주 까먹기 때문에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과 결핍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 라고 여기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얼마든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언제든지 주시려고, 더 주시려고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또 반대로 은혜를 나는 좀 그래도 받은 성도야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되겠죠? 그 성도도 자기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은혜, 선물을 받은 것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성도를 비판할 게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고 돕고 몸을 끼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앞에 성도의 부족은 결코 좌절한 문제가 아니더구나. 제 자신도 최근 현실에서 부딪힐 때
인과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제 속에 있는 적나라한 모습들이 튀어나올 때 참 어려움을 겪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남의 아픔에 대해서 눈물이 없는 사람이야. 난 왜 이렇게 모질까? 왜 이렇게 나는 나밖에 모를까? 주님께서는 너희는 너희의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 살라고 그러는데 나는 어째서 지금까지 나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아픔이 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것을 누리는 것.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현실에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라고 또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를, 저를 분발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다시금 어그러진 무릎을 고쳐 세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부족한 교제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얼마나 기쁜지요. 이미 주셨군요. 주신 것을 왜 누리지 못할까? 그래, 기뻐하고 감사하자. 그리고 주신 대로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잘하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모든 조건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